안녕하십니까. 온누리교회 이지훈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 로마서만큼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만일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또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이 로마서 안에 담겨 있는 이 진리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어떤 설명보다도 또 어떤 신학자의 해석보다도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 로마서를 스스로 읽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어려운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를 순서 그대로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는 이 로마서의 공부는 성경 자체의 흐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또 사변적인 신학적인 해석보다 로마서 자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또 그 안에 담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는 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적입니다. 학습 목적을 이렇게 기록해 보았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온 세상을 향한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흔히 교리적인 서신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교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이 온전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의 세부 목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에 담긴 이 진리의 틀, 또 이 복음의 구성 요소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구성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실 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이 복음이냐고 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그 진리의 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의 그 순종, 그 헌신한 사도 바울의 선교적 삶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헌신한 그 마음과 삶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때 내가 먼저 머리로 깨달아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법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오늘 이 시대의 이 다문화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회는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 유대 사람, 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그 다문화 시대, 또 종교 다원주의 사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비전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온 세상을 향한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록 목적과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13절 말씀에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번도 가고자 하였지만 갈 수 없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대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것은 로마라는 도시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 다문화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빚진 마음 때문에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할 그런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선교 기지로 삼아서 장차 스페인 선교의 선교 기지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라는 도시가 가능성을 품고 있었고 또 로마가 복음화됨으로써 로마가 선교 기지가 되는 선교적 꿈을 사도 바울이 꾸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1장에서 나온 그 여러 번 가고자 하지만 막혔다는 것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이 서바나 이것이 오늘의 스페인이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서바나로, 오늘의 스페인으로 파송해주고 후원해주고 선교 기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장차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사역자로 파송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이 너희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방문 후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 선교를 하였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로마 교회 내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당한 긴장을 복음으로 해소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이 긴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아 하나님의 그 선택 속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지를 설명하는 이유들, 또 접붙임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미묘한 그러나 아주 심각한 갈등이 로마 교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은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형성돼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발전한 로마 교회 내에 일어난 갈등을 복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5절과 13절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에 대한 언급을 하죠. 또한 13절에서도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이라는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참된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학적, 교리적, 복음적 토대를 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저작 연대를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주후 33년에 이루어지고 또 바울의 회심, 1, 2차, 3차 예루살렘 방문,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주후 60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고 또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연도와 장세는 주후 57년경, 이것은 확실하게 규정질 수는 없지만 가장 추정할 수 있는 연도로서 주후 57년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 석 달 동안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생각하며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항구 도시 중 하나인 갱그리아에 거주하던 베베라는 지체가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 2절에 바로 이 베베의 언급이 나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니. 그래서 이 베베가 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간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베베가 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우리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서신, 전체 바울서신에서의 그 쓰여진 순서의 위치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를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거치면서 이 바울이 복음을 깊이 깨닫는 그 진리의 틀이 형성이 되고 그 복음의 계시를 깨달은 것이 로마서를 통해 정리되고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죠. 점차적으로 목회적으로 서신으로 적용해 가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의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유사한 내용은 구원을 변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서신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갈라디아서는 부정적 접근이죠.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 복음인가? 긍정적 접근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일부 지체들에 대한 상한 마음에서 바울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는 바울의 차가운 지성, 복음의 견고한 진리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머리로부터 나온 것이다. 갈라디아에서는 전쟁터의 격렬함이 느껴지지만 로마서는 승리한 자가 누리는 여유와 평안함, 또한 차분함 가운데 이 복음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제와 개교를 살펴볼 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를 여러 번 읽고 나면 마음속에 남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라는 단어죠.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마서 전체를 공부할 때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빼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위에 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내용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 핵심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서 1장 17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문단별로 살펴볼 때 첫 번째 문단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계시로서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인사말과 함께 나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인간의 불의와 또 불순종,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이 3장 20절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3장 21절이 로마서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4장 25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이제 믿음으로 얻는 그 의의 결과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것이 의의 결과로서 얻는 첫 번째 축복이죠. 하나님과의 화목, 평화, 모든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 고난을 이기는 승리,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의의 결과로서 얻는 소망을 우리에게 로마서 8장 마지막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 36절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갈등을 해소하고 또 올바른 유대인의 민족에 대한 관점, 먼저 율법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민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내용은 일상,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는
우리의 생활 속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로서의 구체적인 적용을 이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에서 16장 23절까지는 이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의의 확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교리서를 포함하고 있는 선교사적인 마음을 품는 선교적 편지인 것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은 이제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다시 함으로써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 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는 모범적인 아주 성실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로만 캐톨릭이 가르쳐주는 모든 신앙의 내용을 자기에 적용해서 흠이 없는 수도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부딪힌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성경 신학과 교수로서 이제 임용이 되고 사역을 하면서 그는 중세 교회에 내려온 이 철학 중심의 성경 연구 방식을 탈피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철학적 사변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성경을 성경 자체로 이해하는 이른바 성경 신학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있는 그대로 공부하고 또 그것을 신학생에게 가르친 내용이 오늘날에도 로마서 강의라는 고전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씨름을 오랫동안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사실 그때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죠. 마틴 루터는 교회를 개혁하려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또 로만 캐톨릭을 싸우려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로만 캐톨릭과 부딪힌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는 종교 개혁의 통로가 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중 일부의 이 루터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뜻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곧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나는 해내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바로 이 고백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자 장 깔뱅도 역시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그래서 장 깔뱅도 역시 하나님의 의를 복음의 핵심이요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전체의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로마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깨닫게 하고 그들이 선교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써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